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홀로 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각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어서 다 훌쩍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세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각자 선물을 했답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세 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어머니께 해드린 선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님께 아주 크고 새 집을 지어드렸어. 그때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잘하셨네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 고급 승용차와 기사까지 딸려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내가 이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잘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를 한 마리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 앵무새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냐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탁 말하면 앵무새가 쫙 이렇게 읊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지 않았습니까? 뻐기면서 셋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손수 적어서 이렇게 써 보냈답니다. 첫째 보아라. 네가 지어준 집은 화려하고 크고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방 한 개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거 온 집을 다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둘째는요. 나는 지금 너무 늙어서 여행하기가 힘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굳이 승용차까지 그리고 네가 보내준 운전기사 승질이 별로 안 좋더라. 셋째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요. 사랑하는 셋째야. 넌 정말 이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맞는 것 같다. 네가 보내준 닭은 잘 먹었다. 고기가 아주 연하더라. 다 이해하셨어요? 나름대로 세 아들들이 어머니를 위한다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들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큰 집이 좋은 승용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그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기뻐하실까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네가 보내준 닭 잘 먹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뒷부분과 21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까지 몇 차례 논쟁을 벌이셨죠. 신학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셨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쟤네들과 놀지 말아라.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유대 종교자들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외식보다 진심입니다.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의 그 종교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나뉩니다. 약간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앙숙인 경우도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부활 문제를 놓고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반면에 서기관, 율법교사 같은 직함들은 직업적인 구분이었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민사, 형사 같은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루는 학자이자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지만 이 일을 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도 얼마간 이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 손으로 적는, 복사기나 뭐 이런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직무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의 직업이 굉장히 그래서 수입이 좋은 직종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한 주간에 주급으로 12데나리온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으로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인기가 당연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혼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도 겸하고 서기관도 겸했기 때문에 혼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이요, 겉 옷차림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 그리고 땅에까지 길게 끌리는 긴 두루마리 형식의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이 긴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 끝에다가 술을 매달아 다녔어요. 술 뭔지 알죠? 찰랑찰랑, 커튼 밑에 달린 찰랑찰랑 하는 거 말입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율법학자구나, 바리새인이구나 한눈에도 다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시장 같은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고 저 멀리서 뛰어가지고 아유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율법학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해석해 준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몰라본다면,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굉장히 화를 냈겠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어디냐면요, 율법을 넣어두는 궤, 상자 앞에 바로 옆에 상석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 자리 역시 회당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주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도 마찬가지요. 오른쪽 상단의 맨 윗자리가 이 가장 높은 자리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여기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한 칸 비워주는 거죠. 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또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22장 그리고 구약성경 내내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보살핌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들의 가산, 이들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몰래 이들의 재산을 착복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탐욕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스스로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길게 기도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고 화려한 문장들을 동원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핑계, 외모, 탈, 가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탈을 쓰면 안 보이잖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외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거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거나 또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고 그들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거짓된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식보다 진심, 겉모양보다는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그 중심을, 외식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받으십니다. 최고보다 최선이에요.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요, 렙돈 2개를 헌금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 렙돈, 원어에서는 렙타 듀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듀오, 듀스, 듀오 뭐 이런 말입니다. 렙돈 2개. 렙돈은 유대 화폐 단위 동전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호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이었던 고드란트에는 약 2분의 1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 렙돈은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고드란트 2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은 128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작은 액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개 사면은 한 마리를 덤으로 아마 얹어주는 것 같아요. 자,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2 렙돈이면 4분의 1 아사리온이겠죠. 참새 그러니까 2마리를
4등분하는 겁니다. 참새 반마리, 이것이 2렙돈입니다. 2렙돈은 고작 참새 반마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였던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포장마차에 가면요, 장로님, 참새구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참새 거의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털 떼고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참새의 반마리 정도가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입니다. 당시 성전 헌금을 낼 때도 규정상 1렙돈은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최소한,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새 반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면에 부자들은요, 긴 옷을 즐겨 입었어요. 시장과 길에서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얼마의 헌금을 했을까요? 자, 1절, 2절에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남들 눈에 보이기를 좋아했으니까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면서 보란 듯이 헌금을 냈겠죠.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넓고 밑에가 좁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리도록, 누가 보도록 여기다가 헌금을 넣게 되면 땡그랑 땡그랑 짜라랑 짜라랑 하면서 헌금이 동전이 헌금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잘 들렸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읽었던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아깝지 않을 만큼만 다른 사람들은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액수는 하긴 했지만 아깝지 않을 정도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오늘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 먹을 것, 아니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이 2렙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앞에 우리가 20장에서 많은 논쟁들을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얼만큼 드려야 맞나,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것은 얼마를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돼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아니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약간 고민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을 정도만 헌금하는 거 말입니다. 헌금 바구니 돌아오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재고 따지면서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혹시 이름이 불려지거나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혹은 이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드릴 요량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거칠애입니다. 중심이 없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중심이 없다면, 내 중심이 빠져 있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고리대금 업자쯤이나 싸구려 일수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깊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그 생활비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일단 2렙돈, 하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2렙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렙돈이 2개 모일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2개 모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선친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고요. 이 여인이 드린 최선의 헌금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곤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저녁 먹을 거리도 없고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합의 눈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도망을 쳤어요. 왜 비가 안 오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예언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라는 오해를 받은 거죠. 사르밧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침 이 여인은 버티다 참다 배고픈 어린 아들이 엄마 먹을 것 줘, 밥 좀 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지어 먹고 둘이 함께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좀 그 가루를 가지고 먹을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원한다 했기 때문에 엘리야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와 어린 아들이 먹을 것을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그 뒤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엘리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여인들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여인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성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요. 성소의 관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음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합니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혹시?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써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혹 내가 번 돈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가 힘들게 번 것이니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왜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단 한 푼도 내 손에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뿐만입니까? 나머지 헌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지 못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사 가라고 하실까 봐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늦게까지 TV 보는 것도 포기 못하고 늦잠 자는 것도 포기 못하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이 많아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벌벌 떨면서 나를 위해 투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죽겠는지, 정말로 못 살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생활비의 일부가 빵꾸가 나거나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쓸 때도 규모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요, 더 많이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늘 모자라는 것이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11조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래서 못 살겠으면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헌금 잘하세요. 지금 예배 못 나온다고 까먹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헌금 꼭 하십시오. 11조 훈련은 지금부터 잘 하셔야 나중에 돈 벌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도와주세요. 명절날 받는 용돈들 떼먹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면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한번 내 형편보다 넘치도록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간증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어요.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 말은 간식거리들 말하는 거예요.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 간식거리들의 11조까지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시편 51편 17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2021년도에 이 새해에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칠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최고를 자랑하지 마시고 최선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물질보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올 한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혹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드린들, 아무리 티가 나게 헌신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